또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더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하지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난 체 한다 그럴까요? 이제 뽐내려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으셨고, 그래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율법의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죠.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줄거리 이미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비유인데,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또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구타를 당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옆에 이제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가는 거죠.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봤는데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세 사람의 반응을 이제 비유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이유인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서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의 비유 안에는 왜 지나갔는지 얘기해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연약한 이웃이었으니까 그를 돌봐야 됐습니다. 근데 피하여 지나갔단 말이죠.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한 율법교사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율법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제사장과 레위인도 당시 율법 안에서 시체나 어떤 피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 돕다가 만지게 되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게 되면 또 어떤 성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나 레위인으로서의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웃을 도와야 되는 사람에게 베풀 긍휼함보다는 자신의 어떤 안이나 자신의 어떤 또 해야 될 일들이 우선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정성껏 이제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교사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마땅히 도와야 될 그 사람이 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돌봄의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묵상집에서도 이민자 보호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주막 같은, 그러니까 쉼을 쉴 수 있고 다시 회복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가 바로 케렌시아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 주기 위해서 우리 서류 미비자들, 특별히 이민자들, 법적인 어떤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사역이 되기 위해서 이민자 보호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리고 또 타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케렌시아가 꼭 필요하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케렌시아가 되어 주셨죠. 삭개오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지위도,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또 돈도 많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영혼에, 그 내면에 굉장히 소외감과 외로움과 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아마 예수님께서 신방 가신 곳 중에 몇 곳 안 될 거예요. 삭개오의 집,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케렌시아가 되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쉴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이사야 선지자도 25장 4절 말씀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고의성 없게 실수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친구 이웃이랑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도끼가 빠져가지고 같이 갔던 이웃이 죽게 됐어요. 이건 전혀 고의성이 없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냥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든지 어쨌든 가난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읍에다가 도피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야 됐어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냥 가다가, 멀리 있으면 가다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6곳에 이제 도피성을 지정해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뭐 잡혀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오래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게 나옵니다.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 400명 가까이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과 142편을 보면 그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피하여 있을 때 지은 시,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57편과 142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피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우리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곳은 교회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우리들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의 이 공간이, 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또 그런 공간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해줄 수 있는,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홈커밍 축제가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에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이런 피난처가 된 교회와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홈커밍 VIP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케렌시아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듯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들의 곁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땅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막과 같은 케렌시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